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복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부 예배 때 있었던 사진을 몇 컷 보여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 때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학습 1명, 세례 3명이 학습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단가요? 예, 한 분만 더 보여줍시다. 예. 학습 그리고 세례 받는 장면이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세례 받은 이야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는 세례식이 없기 때문에 세례 장면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세례가 먼저입니까? 구원받는 게 먼저입니까? 예, 구원받는 게 먼저죠, 그죠?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이 태어나는 게 먼저입니까? 호적에 이름 올리는 게 먼저입니까?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야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받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정확하게 이제 우리 공동체 회원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1명, 세례 3명이 귀한 성례식을 받게 됐는데요. 복된 교회 공동체의 회원으로서 이제 정회원이 되어진 겁니다. 세례받으면 여러분 주어지는 권세가 엄청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 세례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투표를 할 때 사람을 세우는 투표, 우리 교회 공동의회에서 중요한 투표를 할 때 공동의회 회원의 자격이 되는 게 세례받은 사람이 가능합니다. 세례받았다라는 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중요한 회원으로서 정말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세례받은 자가 어떤 존귀한 자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한번 알려주는데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는 거죠.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이제 정결례식으로서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건요, 우리의 마음에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뿌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 마음에 예수님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거, 예수님이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내 마음에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내가 믿습니다. 이 마음이 생기는 게 바로 마음의 뿌림을 받는 겁니다. 자, 마음의 뿌림을 받으면요, 성령님이 도움을 주시면 그 다음에 몸은 어떻게 됩니까?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부분을 우리가 세례라고 이야기해도 될 겁니다. 세례,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회원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게 보통 일이 아닌 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좀 점심 먹을 때가 다 돼서 그런지 약간 에너지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긴데,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기를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부분을 봅시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냐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은 죽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보혈의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온전한 믿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건
나가자라고 독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라는 선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방금 우리가 읽은 22절 앞쪽에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라는 게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성소에 나갈 때, 지성소에 나갈 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다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 놀라운 권세,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거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 우리의 부족한 문제들을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담력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부족한 자가 아니라 담력을 얻은, 용기를 가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오늘 세례받은 분들은 그런 능력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담력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담력, 그 능력을 경험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0절 가볼까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게 바로 휘장이 막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 휘장 안쪽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휘장을 열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고 표현합니다.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데 휘장을 열어놓았답니다. 새로운 살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휘장이 곧 그의 누구라고요? 육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휘장이 갈라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갈라지는 겁니다. 휘장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인생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 휘장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죽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살과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셨기에 이제 그 휘장이 열려져서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세례받은 사람이, 오늘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육체로 몸으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누리게 되어졌다. 성경은 우리 그렇게 잘 설명해 줍니다. 아무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나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아무나 이 능력 가운데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휘장이 열렸습니다. 그 휘장이 열린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길이 열려진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이죠.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는데요, 이 새롭다라는 말은 이전에 있었던 방법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길이었죠?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짐승이 사람 대신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 새로운 길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복된 삶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걸 새롭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뒤에 살길이라는 말은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건 새로운 살길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살길을 얻었다라는 건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살아가는 삶이 오늘 하루를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이 땅에서 살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도 여러분,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옆집에 아저씨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옆집에 있는 아저씨는 저하고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도 태어났습니다. 나도 태어났고요. 그도 학교에 갔습니다. 저도 학교를 갔죠. 그가 자라서 성장합니다. 저도 성장합니다. 그도 뭔가 일을 합니다. 저도 뭔가 일을 합니다. 그가 가정을 꾸립니다. 저도 가정을 꾸립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겉모습은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태어났고 학교 다니고 살고 직장 가지고 그리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잉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겉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삶의 형식, 살아가는 삶의 목표, 완전히 다른 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건 다르게 살 마음의 결심을 가지는 거죠. 그 다르게 산다라는 걸 오늘 성경은 표현하기를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요, 그냥 있다 없다로 표현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있다 없다. 구원받는 믿음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으면 구원, 없으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은 있다 없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다 적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아멘. 이게 오늘 우리의 상태입니다. 마음은 뿌림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상태가 되어진 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요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밟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그냥 그대로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 말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 절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가능성이 생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몸을 휘장처럼 찢어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받아놓고
대충 살아간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은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사는 삶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잘 산다, 잘 살기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사는 한 100여 년 정도의 삶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100여 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잘 죽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잘 살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잘 죽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잘 죽기 위한 삶에 대한 마음이 열립니다. 아,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끝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합니까? 다 같이 태어났습니다. 공부합니다. 이 땅에서만 살 사람들은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나 위주의 삶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나 혼자 잘 살라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만 조금 더 잘 살게 만들어 주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능력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공부의 주제와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는 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학생이라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만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죽기 위한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집장가를 가는데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나 혼자 편안한 삶이 되기 위해서 배우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구할 때 스펙이 좀 좋아야 되고요, 배우자를 구할 때 얼굴도 좀 보암직해야 되고 키도 좀 이섬직해야 되고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배우자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마음에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만 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도 좀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사람, 나의 파트너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만큼 성장해 나가고, 그래서 그의 부족함을 내가 메워주고 나의 부족함을 그가 메워줄 수 있도록 그 파트너를 구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 파트너와 함께 결혼해 보니까 잘 메워줄 줄 알았는데 시원찮아. 어떻게 할까요? 더 기도 많이 해줘야 되겠죠. 더 많이 섬겨줘야 되겠죠. 더 많이 내가 메워줘야 되겠죠. 그러면 또 그가 성장해서 나를 메워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이 땅을 슬기롭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죠. 오늘 세례받은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입니다. 이미 세례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회원이오니 내가 그렇게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아멘. 우리를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부다마는 말은 믿을만하다,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으로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천국 가는 사람이 섞여서 삽니다. 누구하고요?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섞여 삽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의 문화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권세 때문에 대부분의 돌아가는 방향들이 예수님 믿고 잘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합니다. 방해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굳게 딱 붙잡고 있지 못하면요, 이 소망이 흔들려 버리면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소망이 핵심입니다. 소망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왜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 종종 봅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어쩌다 만났는데 그냥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왜 소망을 잃었느냐 라고 이야기하자 소망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합니다. 목사님, 제가 살다 보니까 삶이 피곤했어요. 삶이 바빴어요. 살다 보니 그냥 이렇게 됐네요.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되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을 붙들지 않으면요, 이 소망을 놓치게 되어지고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소망을 붙들어야만 주변에 오염되지 않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서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내가 그러면 제대로 성장하는지 주변의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요, 누구는 이런데 나는 왜 이래,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비교한다면 이전의 나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내가 이랬는데 올해는 조금 더 잘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지금의 나와 다음의 나를 비교해야 됩니다. 미래의 내, 1년 후에 나는 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야 되겠다. 예수님 좀 더 닮아가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은 걸 내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소망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해주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권해 주는 게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9절, 20절요? 안 된가요? 예,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놀랍고 존귀한 사람이 됐다라는 걸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이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가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는 걸,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냥 살고 있으면 우리한테 이걸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직장 생활하고 있으면, 그냥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자꾸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는 말은 내가 까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모여보니까 이걸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을 너무 구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고 세상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까먹게 하는 데와 내 믿음을 제대로 지켜주는 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까먹게 하는 데는 뭐냐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곳에서 그 이야기가 넘쳐나지는 곳은 내 믿음을 까먹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는 서로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소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4절 다시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모이는 곳에, 내가 가는 그곳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곳에 가는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해 주는 곳에 내가 자주 가 있는가? 아니면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가는 그곳에서는 그냥 세상에 어떻게 돈 많이 벌지, 세상에 어떻게 편하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만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곳에 있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직장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지런히 그렇게 살다가 반드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데를 반드시 찾아가서 거기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겁니다. 25절을 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세상에 널려 있다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못 모이게 한다는 거죠. 모일 수 없는 여건과 환경을 만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열심도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이 오게 만들어서 분주하게 만들어서 모임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우리에게 권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다가 오늘도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서야 되겠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도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 것은 예배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예배에서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차 한잔을 나누면서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산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전화해서 요즘 기도 제목이 뭐냐를 물어주고 기도를 함께 하고 기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걸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전화해서 함께 돌아봐주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해서 함께 만나기도 하고 차를 한잔 나누기도 하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복된 일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철저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전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걸 안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과 루트를 통하여서 함께 모이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냥 대충 살아갈 자가 아니라 잘 죽음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 자로 만들어 놓았고 소망을 풍성하게 주었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었는지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풍성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고 까먹고 긴데도 아닌 것처럼 살아갈 건지 아니면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예,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삶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며 제대로 살 건지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우리가 제대로 결심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그렇게 교회된 우리를 공동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된 분들이 이제 들어오신 분들을 끌어주면서 격려하고 서로 사랑으로 돌아봐 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교회에 넘쳐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살 길은 공동체로 나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에 오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문 활짝 열고 함께 나아가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